내게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되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지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며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느냐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다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성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초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2월 24일 프라미스 대학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다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에게 복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뜨거우신,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에게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반석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 함성과 박수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있네. 나의 믿음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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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주님만서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서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만서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박수 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좀 더 잠잠히, 좀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생각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목소리로만 찬양만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 영이 주님께 더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공동체 중 며칠 전 각자 다른 공동체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맞이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새내기들과 새 학기를 맞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저희 지체들이 모든 곳에서 빛의 자녀답게 주님을 전하고 생각과 판단 속에서 주님이 지혜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 모든 행동 속에서 크리스천답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새롭고 삶이 길이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김병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갈 때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또한 항상 저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디든지 나아갔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에게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2월 24일 프라미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주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새로운 친구들도 많고 오랜만에 온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더욱더 같이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가봅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엔 자기 자신들에서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단 먼저 저희 광고 영상 하나 있는데 그거 먼저 보고 더 광고상 말씀해 드릴게요.
보다시피 이번 주는 총회에서 정한 3.1절 100주년 기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첫 번째 광고를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11주년이에요. 강동 오늘리교회 창립 11주년이고, 그래서 오늘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대요. 제가 근데 2부 예배 때 끝나고 살짝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꼭 챙겨가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요 예배 하는데요. 27일날 수요 오전 여성 예배는 오은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요. 저녁 예배는 송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장 영성 수련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학교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거예요. 3월 10일부터 5월 7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화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두란노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 6일까지는 10,000원, 이후에는 15,000원이라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신청해서 같이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OBC 광고인데요. 저희 대청은 로마서를 목사님께서 저희 김병준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8주 동안 3월 9일부터 4월 27일 8주 동안 토요일날 4시부터 5시까지 강의해 주시니까 저희 이거 되게 저번 저희 수련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같이 많이 참여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가까이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으로부터 죽은 사실이 확인하자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놓이는 곳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김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병준 목사이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저는 대학부
내려와서 말씀 전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제 둘째 주에 노채원 목사님 오시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오고 싶었어요. 되게 오고 싶고 여러분 보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수련회 이후로 계속 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생각나는데 이렇게 와서 또 반가운 얼굴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대학부 지금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갑고 이제 감동온누리 교회의 소망은 대학부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반갑고 언젠가 또 때가 되면 대학부랑도 같이 한번 동역하고 사역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땅이 혼돈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진리를 찾아 헤매는 시대입니다. 이때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새롭게 상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순모임에서 함께 나눌 이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좀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힘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굉장히 빨리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빨리 재판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 달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온갖 고초와 고난과 모욕을 겪으시면서 이제 달리셨는데 이 달리시던 시각에 이제 예수님이 숨이 이제 끊어지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오늘도 이제 사람들이 의아해하긴 했지만 십자가 형벌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길게는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대요. 숨이 붙어 있는 채로. 근데 이제 십자가의 특징이 무엇이냐? 십자가 형벌에 이게 이제 그 못을 박아서 이게 매달려 있잖아요.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상처가 나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뼈가 으스러지고 압력에 의해서 부패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압력이 가해지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부패도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형벌은 더 고통스러운 거는 처형을 하면 사실은 빨리 숨을 거둬야지 고통이 멎어지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리고 힘들고 통증이 극심한 통증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 가운데 계셨는데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성경에서는 묘사하지 않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로 이 죄의 무게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죄의 짐의 무게를 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때 돌아가셨냐면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우리 한번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난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선생님 계속 읽어주세요. 달려가 해면을 심포주에 듬뿍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깨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멘.
12시부터 3시까지 이 3시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2시부터 3시까지의 시간은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이 중동은요, 낮에는 오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낮에 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서 있을 조차 없을 정도로 강한 햇볕과 그리고 뜨거운 그 온도 속에서 있는 것이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이 시간이 가장 극심한 더위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잘못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증발이 일어나서 몸에서 이게 탈진이 걸릴 수 있는 쉬운 시간인데, 이때 가장 밝은 시간에 어떤 현상이 있어요? 가장 밝은 시간에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다는 거예요. 가장 밝은 시간인데. 그리고 이 가장 밝은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흔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대의 그 예언 중에 어떤 예언이 있냐면, 온 땅이 캄캄해지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들이 믿고 있었어요. 온 땅이 캄캄해지면 그때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처형되는 이 시간에 가장 밝을 때 가장 어두운 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가장 밝을 때 가장 어두웠던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어두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때가 가장 어두운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잠시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시간이죠.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외치십니다.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이관데 이 사람들 때문에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온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외침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어 가시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한 거죠. 엘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인데 엘은 하나님이죠. 근데 엘리야를 부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하고, 왜냐하면 이 십자가상에선 사람들이 혼절을 해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해면, 그 당시 스폰지예요. 스폰지에 가장 발효가 심하게 된 포도주. 그러니까 냄새만 맡아도 코가 찌를 것 같은. 그러니까 막 그 산도가 뭐 끝까지 다다른 그 신포도주를 보통 죄수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통제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먹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거부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또렷한 정신에서 십자가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37절부터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니까 어떤 사건을 비추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의 휘장은 뭐냐면요, 구약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어요. 성소는 이제 이 성전의 이 모형이 여러분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 있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러분 아시죠? 발목에 아주 굵은 동아줄을 매달려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지성소는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흠없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그 안에 그냥 죽었나 보다 하고 그 휘장을 열고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만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혹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죄를 지었는데 속죄함이 없이 들어갔으면 거기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밧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임재하신 지성소하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구역인 그 성소의 구분을 무엇이 지었냐면 휘장이 그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은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휘장하면 커튼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커튼이 아니고요. 사실 벽이라는 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주 두꺼운 가죽, 이 검은색의 가죽을 이 지성소와 이 성소가 통할 수 없도록 꽉 메운 거예요. 메운 것이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인데, 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요 얼마나 강하냐면 그 사각형의 휘장에 모든 모퉁이에 그 말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이 사방에서 잡아 당겨도 이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가죽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단번에 찢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광경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갑자기 휘장을 뚫고 나오는 어떤 빛이 묘사돼요. 그러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도 되지만 이 휘장을 이렇게 뚫고 하늘의 빛이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여겨요. 예수님께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통로가 열리게 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아주 잘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의 정승에 의하면 온 땅에 어둠이 덮인 것은 어떤 사건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어왔어요? 심판이 임하는 사건. 옛 시대가 닫히고 새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은 심판이 임하는 사건으로 열렸는데, 근데 이 새 시대가 어떻게 열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모든 죄인을 달아매서 너희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새롭게 시작할 거야 라고 다 죽였나요? 아니죠. 새 시대가 어떻게 열렸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새 시대가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몸이 찢어진 거예요. 몸이 찢어지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될 길이 뭐예요? 새롭고 산 길, 새로운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심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배워왔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 십자가의 길, 새롭고 산 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었는데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할까요? 첫 번째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누가 등장하죠? 백부장. 그렇죠. 우리 기억하고 갑시다. 백부장. 두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여인들이 등장하죠. 세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네. 이 세 사람 기억하시죠? 이제 세 사람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백부장이 어디에 서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서 있어요. 십자가의 발 아래 서 있는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한 명이 더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황제는 신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대리자로 보냈다는 그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인데 로마는 어떤 이제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장교하고 병사가 되는 길이 다르잖아요. 병사는 영장을 받고 군대를 가잖아요.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죠? 또 가야 될 사람도 있고. 예. 지금 졸면은 안 좋은 데 갈 수도 있어요. 자, 할렐루야. 근데 로마는 달랐어요. 로마는 장교가 되려면 병사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전투를 거쳐서 그 전투 가운데 능력을 입증받으면 그 다음에 초급 장교가 되고 그 다음에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되는 과정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수히 많은 전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많은 죽음을 목격했는데 그 전장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죽음과 다른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은 일반 그 당시의 시민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 로마 황제 외에 또 다른 황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 백부장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로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고백이 뒤따라야 돼요? 황제를 따르고 황제를 섬기는 그 충성 맹세가 있어야지 로마의 군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백부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겠죠.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인들인데요. 이 여인들이 또 등장을 해서 이 여인들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여인들은 그 당시에 배척받았던 무리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여성 인권이 제일 전 세계 최고죠. 전 이슬람권에 와서 한국이 여자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데인지를 알아요. 좀 요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우리 형제들 힘내십시오. 예, 예. 결혼하면 더 알게 됩니다. 예, 자매들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여인들은요, 기록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공식적인 문서에 여인들은 기록될 수 없고요.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어린이와 여인들은 미약한 존재, 아직 덜 성숙한 존재로 여겨지는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자로 이렇게 표현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척받았던 존재인 이들이 가장 중요한 현장에 지금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사람에 또 주목하길 원해요. 누가 있죠? 마지막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냐면요, 유대인인데 유대 공회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고위 공무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유대의 모든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결정한 권리가 있고 그렇게 논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어때요? 지금 예수님은 반역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날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 위험한 행동을 자초하는가,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틀 전에 유대 공의회 회원들이 모였었어요. 유대 그 리더십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넘겨야 됩니다. 했는데 성경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감히 이야기를 못 꺼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말할 용기가 그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십자가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것은 백부장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해요? 담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밑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제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첫 번째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의 복음이 전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후에 주후 70년경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그 뒤에 네로 황제, 이런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냐면 회유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종교와 여러 가지 문화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이전까지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기서 생계를 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무슬림인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뭐냐면 겉으로는 무슬림인데 속으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크리스찬임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순간에 그 사회로부터 쫓겨나든지 모든 직업을 다 잃고 쫓겨나요.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로마의 현실도 그 현실과 비슷했던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안팎으로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지 아주 주저주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 들어갈 때까지 다 좋죠. 근데 대학 안에서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맞이하게 되죠. 그 새로운 문화 속에 아마 우리가 사는 제가 대학을 다녔던 시대보다 여러분이 다녔던 지금 시대는 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제가 예전에 CCC랑 같이 좀 연합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학가에 있는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3%가 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참 특이한 게 그리스도인 찾기가 옛날에는 대학가에 가면 그리스도인 동아리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학가에 가면 그리스도인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특별히 신입생들이 이제 새로운 문화 속으로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그곳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갈등은 뭐예요?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조롱받을 일 같고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또 방황이 있어요. 남자들은 또 군대 가면 또 방황하죠. 믿음의 현실 앞에서. 또 직장 가면 요즘 방황해요. 그럼 왜 방황하는 줄 알아요? 세상이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직장에 가면 이제 돈이 최고라는 가치가 들어오게 돼요.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여행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지. 저도 어제 이제 어디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터키로 아울리치도 같이 갔다 오고 그 아울리치 하면서 양육을 한 청년이 있는데 직장 가서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뭐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니에요. 저는 돈 벌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표가 있어요. 회사에서 하여튼 빨리 독립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꿈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얘가 회사 들어가더니 그 순수했던 그 취업 준비생의 시절의 모습이 다 날아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이 돈의 가치에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요, 누구에게 전해진 그 복음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사후에 대박해의 시대, 그리고 박해의 시대가 또 지나면 또 어떤 시대가 오냐면요, 타협의 시대가 와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세상 보면 너무 재밌는 것들도 많고 문화들이 예수 믿으면 살면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살 것 같고 예수 믿으면 거짓말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 불법도 못 지어지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을 차라리 버리는 게 낫겠지 하고 하는 그 타협의 시점 가운데 이 크리스천들이 계속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방 사람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많이 되었어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나서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참 냉혹한 현실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제 예전의 문화 속에서 용인됐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백부장을 통해서 나만 이 어려움을 겪은 줄 알았는데 우리 아주 먼 위에 선배 중에 같은 로마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백부장의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떨까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롤모델이 됐겠죠. 유대 사람들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어려움들이 있었죠. 공격이 있고 비난이 있었죠. 근데 그때 어땠어요?
우리 선배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을 지켰구나.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도전받고 격려받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 분위기랑 성경은 약간 다른데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시대가 되니까 자꾸 감동적인 스토리를 많이 떠올려요. 어떤 스토리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예, 순교자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을 아주 굳건히 지켰던 선교사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런 스토리들이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의 성경에 보는 마가복음과 이 성경의 특징은 뭐예요? 실패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도망갔고 실패하고 도망간 그 실패 스토리로 가득 찼는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도망갔던 베드로가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비겁했던 마가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던 백부장처럼 담대하게 시진을 달라고 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변화는요,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백부장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여러분 각자 자신이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없어요. 조금 감동적인 영화 봤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스토리 들었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감정적으로 그 감동적인 우리가 감정에 충실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 들었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변화하는 자리는 어디인가? 십자가 앞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고 산 길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백부장이 변화해서 주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 섰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프라미스 유 공동체의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모두가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순모임하는 거예요. 그 목표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고 우리를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늘 본질만은 추구할 수 없지만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의 스토리들이 그리고 사람의 롤모델들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맞닥뜨리게 되는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증인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문화로 이루어진 그 집단에서는 이 그룹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조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서야 될 자리가 있죠. 어둠이 덮여있는 세상 같은 곳에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신자인지 아닌지 나를 가장 솔직하게 비춰주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서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여러분 우리를 무엇으로 변화시키십니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설 때, 그 새롭게 산 길이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담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때가 있어요. 바로 군 시절이에요. 군대에서 그때 참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놓는 게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했는가 봤더니
바로 내가 그때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보다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길이 정말로 형통한 길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그 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기에 꼭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새롭게 산 길이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이곳에 모인 함께 모인 우리 지체들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이 되십니다. 네, 선포한 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각자 우리 좀 그 십자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각자의 십자가 앞에서 서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 그렇게 담대한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산 길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서며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찢어지시고 주께서는 아프셨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주님께서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셨고 부요함이 되어주셨고 아버지 나를 살리시는 은혜로운 사건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이곳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시는 은혜 아버지 능력 안에서는 그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예수의 피로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신 일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제 나로 인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니 너희는 담대하게 그 문을 들어가서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라. 그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것을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제 그 거룩한 주님의 모습 가운데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들어갑니다. 주님, 이제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힘에 입어 아버지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주님의 의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옛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죄의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 하나님 새롭고 산 길로 향해 걸어가는 주의 자녀로 삼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
새롭고 상기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상기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안에 새롭고 산 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옛 시대는 지나갔고 옛 모습도 지나갔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도 주님께서 지나치셨으며 우리에게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 은혜로운 길,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실 인생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가지고 주 앞에 그 완전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롭게 되는 아버지 은혜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우리 지체들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직장이라는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도망가는 자, 비겁한 자, 하나님 날마다 실패하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백부장처럼 담대한 증인으로 서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눈을 여사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오늘 이 프라미스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의 삶을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 우리 프라미스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데까지 이르러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이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끝났고 예수님의 나라는 끝이 났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 주님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이름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귀한 사역이었음을 주님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20대에 믿는 자들이 적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직장과 대학의 현실은 하나님 믿음을 서로 의지하며 함께 기도할 자보다 우리의 가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 놓이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세상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곳에 프라미스유 지체들이 하나님 이 시대의 백부장으로, 이 시대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하나님 이 시대의 여인들로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그 삶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친히 오셔서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여 하나님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자신의 삶과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낌없이 드리는 데까지 이르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어두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프라미스유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타지에 있는 그리고 군대에 있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열방 가운데 빛으로 섬기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모든 대학교에 있는 선교단체 간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는 때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